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 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받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체험을 한다.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 때 우리에게 큰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유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험하여 가는 신앙생활이 그것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확실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이 바른 신앙생활을 가져다 주고요. 바른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 자녀된 삶, 즉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 주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이 무엇이냐?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믿음. 우리가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정작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믿음. 갑자기 뭐 또 정의하려고 하려면 좀 믿음이 뭐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부터 정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은요, 혹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신뢰하고 의지한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사실. 믿음이 아주 간단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인구 80%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일부에서는 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한 100% 아닙니까? 전기는 100%겠죠. 요즘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80% 뭐가 있을까요? 네,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가 우리나라 인구 80%가 도시가스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연탄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80%. 그런데 여러분, 도시가스가 잘못되면 불바다가 된다는 것도 아십니까? 그렇죠? 불바다가 돼요. 도시가스 잘못되면 80%가 아니라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표정들 보니까
아주 평안하게 오신 것 같아요. 예? 도시가스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도시가스를 잘 관리를 하고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불안해하지 않으시겠죠? 만약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불안하고요, 또 불신하게 돼서 더 나아가 도시가스를 우리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다른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우리 대학 청년부 설교 때 썼던 예화인데, 여러분 혹시 손흥민이라고 아십니까? 손흥민? 우리 어르신들 혹시 모르실까봐,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신뢰합니다. 신뢰해요. 어떤 부분에서 신뢰하냐? 매 경기 너무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손흥민 선수를 신뢰해요. 혹시 이번 경기에 잘 못하더라도 다음 경기 혹은 그 다음 경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손흥민 선수를 신뢰합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일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믿음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좀 살펴봐야 돼요. 깊이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이렇게 신뢰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가족인 것 같아요. 저는 가족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가끔 아내랑 다투게 되면 살짝 위기가 올 때도 있지만 네, 아내를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정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가족. 그 외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들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떠올리셨다면 그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떠올린 그 사람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설교 때 여러분의 대답을 다 안 듣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갸우뚱하면은 야,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이 떠올리신 그 사람을 신뢰하는지 제가 물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왜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그 떠올린 그 사람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좀 질문이 많습니다. 주제 설교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신뢰한다고 그 떠올린 그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손흥민 선수를 신뢰하십니까? 물론 능력이야 손흥민 선수가 더 좋겠지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나와 가까운 사람을 더 신뢰한다라고 아마 답하셨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여러분, 믿음에는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원로 목사님이 설교 때 하신 걸 들었었어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목욕탕에 갔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온탕에 딱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손자가 시원하구나 하고서는 달려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뜨거워. 나오면서 그랬다잖아요. 세상 믿을 놈 하나 없다고. 네. 그러니까 너무 믿었기 때문에 배신감이 컸나 봐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깊은 신뢰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로 인해서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수준은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그 때로는요, 그 신뢰가 무너져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 뭐가 있었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질문 많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듣고 이제부터는 좀 더 수준 있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다르게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의지하십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질문.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대상들이 있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물질이 될 수가 있고 힘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믿는 그 믿음의 대상,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여 믿는 그 사람보다, 그 것보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질문 어렵죠? 저는 너무 어려워요, 이 질문이.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게 되면, 그러면 가장 먼저 찾는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요, 결국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우리는 채우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그게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내 삶에 채우고 그것이 일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내 삶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면 돈을 내 삶에 채우는 거예요. 그걸 배경 삼아요. 그리고 그 돈이 나를 주관하여 내 삶에 일하도록 우리는 내 삶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게요, 뭐 육신의 힘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문화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내 삶에 채우고 일하도록 맡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삶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얻는 만족과 기쁨이 있죠. 없지 않습니다. 잠깐이을진정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요, 세상의 것을 내 마음과 생각에 채워 넣는 일에만 몰두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거하실 곳이 없을 뿐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채워서, 말씀을 채워서 얻는 기쁨과 만족도 누려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잘 되기 원하시는지, 때로는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런 연단의 시간을 주셨는지 등등, 하나님께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줘야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응답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삶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세상과 마찬가지겠죠. 자, 보세요. 어떤 관계, 신뢰하는 관계,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서로를 알아가지 모르는데 여러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뢰해요? 간혹 그러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얼굴을 보니까 신뢰감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얼굴 보고 뭘 신뢰감을 느낍니까? 거의 그러면 99% 사기 당해요. 그렇게 되면.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생각했을 땐 저 사람 약간 못 믿어, 얼굴 보고. 근데 굉장한 전문가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알아가는데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린다는 말이죠. 그래야 이 관계에 신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는 가라, 나는 말생각 여기 있을게. 그러면 안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러면요, 함께 서로 간에 믿음을 세울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그 깊은 신뢰함, 주님을 의지함,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먼저 우리는 뭐예요?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들음으로 알아간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쏟는 시간이 필요해요. 집중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 주님과의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적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얻고 세우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작이 뭐냐? 그 시작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누렸어도, 잘 드세요, 누렸어도 그건 과거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오늘 내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아왔더라도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담길 때 주의 영광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내게 말씀 없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죠. 더 나아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믿음은 나태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할 그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이 채워지고 말씀이, 예배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니까 다 시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누린 믿음의 사람이고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바로 되지 않았던 그 순간, 그 여호수아의 오늘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요,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 행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비교적 작은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작전을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성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렸다니까요. 필패.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실패하게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원망하며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여호수아 6장에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고해 주셨잖아요. 다시 여리고를 세우지 말라고. 네. 말씀으로 경고를 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으로 인해서 이 모든 실패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는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어요. 이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어.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눈치 못 채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엎드려 가지고 예전에 불신앙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가나안 건너지 말걸. 왜 건너가지고 우리를 죽이냐. 하나님 이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뭐 이러면서 말이야.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 삶에 거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과거에 큰 역사와 응답 누렸어도 오늘을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하셨죠? 다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가장 은혜가 뭐냐?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명철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죠? 뭐가 맞고 틀린지를 분별하는 명철을 주신다니까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반대로요, 말씀이 없으면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여호수아처럼 눈치도 못 채고 원인도 모른 채 완전히 혼돈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기어서라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어서라도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봐야 할 진리,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할 그 바른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불신앙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일으키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셨잖아요. 아간의 범죄함.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1절 말씀이. 왜요? 이런 배경을 두고 보면 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삶이 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항상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있잖아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께서요, 말씀 앞에 선 여호수아, 지금 너무 낙담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 여호수아를 다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심지어 전략까지 짜주시네요. 전략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전략까지 짜주세요. 얼마나 세밀하신지.
그리고 3절, 이어지는 3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그 말씀 받은 대로 위로받고 힘없고 또 하나님께서 전략 짜 주신 대로 필요한 삶을 뽑고요, 전략을 세워 매복까지 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렇게 낙심해가지고 말이에요, 원망 불평으로 정말 수렁에 빠져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7절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7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이 임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함이, 그를 의지함이 그의 삶에 풍성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잖아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2주간요 들은 말씀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믿음이 있었어도, 과거죠, 있었어도 오늘 내 삶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내용을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가장 아이코닉,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그 장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5장을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자,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때 당시를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까지 오셨거든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또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저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무리들이 모여왔고 이 상황을 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그 말씀에 관심 없이 여전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어부 한 명이 있습니다. 어부.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와도. 제가 지난번에요, 여기 선거 때 여기 보니까 그 어디죠? 여기 저기 시장. 거기 갑자기 시장 이름이 생각나네. 저희 집 가는 쪽에 시장 있거든요. 신기시장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갈 수가 없어. 누가 유세를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꽉 찬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는데 사람들이 막 꽉 차 있고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세요? 운전하다가도 그렇게 신나게 달리다가도 천천히 가면서 문 내려보고 무슨 일인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관심이라도 갖잖아요. 사람들 모여있으면. 베드로는 지금 어떠냐? 그렇게 사람 모여있고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관심 1도 없어. 뭐에 관심 있죠? 자기 그물, 자기 배, 여기에만 관심 있어요.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배와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그렇게 쫓아와도 베드로는 관심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삶에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말씀이 아니라 배와 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이때 예수님이 참 짓궂으세요. 제 표현이에요. 짓궂으세요. 자, 3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누구 배인지 모르겠는데 배에 오르시네요. 바로 나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예요. 그리고 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뭐 무례하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배 좀 이렇게 빌릴 수 있냐?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요 자리가 더 좋다. 그래서 배 좀 빌릴 수 있겠냐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그거를 뭐 친절하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셨을 거니까 아예 안 된다고 안 했겠죠.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리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시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전도 현장에서도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 있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불신자인데도 수고하신다고 들어와서 이것 좀 드시라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마 베드로도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했을 때 마다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타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육지에서 조금 떼자는 거예요. 육지에서 좀 떼재요. 그러니 이제 뭐죠? 베드로는 반드시 동승을 해야 돼. 동승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요걸 뭐라고 표현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잡힌 상황. 도망 못 가 이제. 딱 옆에 앉아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 들어야 돼요. 베드로는 말씀에 관심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배와 그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 듣도록 옆에 두셨어요. 때로는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롱 목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큰 은혜라고. 바로 베드로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자, 옆에서 예수님 말씀 다 들은 거예요. 근데 놀라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되냐? 4절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4절 6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고 넘치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무관심하여 그 마음과 생각은 오직 배와 그물밖에 없던 베드로. 그러니까 이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행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을 함께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전달하게 돼요. 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래서 빨리 오라고 한 거예요. 이거 같이 좀 하자고. 그러니까 얘기했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나 알지 않냐? 내가 얼마나 하루 종일 그냥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었는데. 아니, 말씀에 의지해서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배와 그물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삶의 노하우 보세요. 밤새도록 수고하였다. 모든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채워진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실 삶의 자리가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 그래서 주의 말씀을 풍성히 담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여 날마다 강하고 담대히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요 좀 마음에 담고